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편을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있는 13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소리를 비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쓰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달할까요?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를 잘 해주시고, 우리가 아까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송을 받던 그 후렴에 보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찬송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부르시는데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찬송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영혼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육신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육신의 가치보다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100으로 볼 때에 육신은 10%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가치는 90%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이토록 월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앞세워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형통을 위해서 용서를 잘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더동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회개하지만은 뚜렷하게 용서받았다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했는데도 집집에서 또 회개하고 집집에서 또 다음날 회개하고 10년이 돼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죄가 용서되지 못했다는 것을 찝찝하면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회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제대로 이 용서받았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이럴 때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하시면 용서를 잘 해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했는 정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범죄한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육신의 이 중한 죄지만, 율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죄지만, 여호와여, 내 영혼을 위하여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아이는 데려갔지만 그 여인과 살게 하였고, 그 여인과 낳은 아들 솔로몬이 자신이 여러 그 왕이니까 여러의 부인이 있어서 통해서 아들을 낳은 자식이 있고,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많고 연륜이 있는 그런 자식들이, 훌륭한 자식들이 있었지만
다 배제하고 늦게 낳은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속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의 영혼을 봐서 그가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용서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여 이 왕으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육신을 내세울 때는 용서가 잘 안 되어도 자신의 영혼을 내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아까 438장 구절처럼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큰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용서를 잘 하시는가? 앞에서도 제가 부연에 설명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육신보다도 영혼을 훨씬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가치를 이야기했지만 이 육신보다도 육신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길어야 100년이지만 이거 천천히라 그랬지만 이 영혼은 만만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 육신들은 대다수가 육신을 가치를 두고 영혼의 가치는 여러분들 뭐 1% 뒀어요. 네? 의식이나 하고 사셨나요? 성령교회 오기 전에 영혼이라는 소리를 듣기는 들으셨나요? 사람들의 자신의 이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1%도 안 여기고 삽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1%만 여기고 살았더라도 지금 여러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하고 완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1%의 가치도 없이 자신의 집에 키우는 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산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겠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수십 년을 믿은 교회를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바깥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보다도 영혼을 정말 90%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90%더 사랑하는 곳에 마음이 있겠습니까? 10%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900만 원이 나이로 말하면 농사짓는 사람이 900만 원 나오는 밭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100만 원 나오는 밭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엉터리에 관심을 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받는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도 있고 모든 죄도 용서받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영혼 중심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는 것도 영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의 육신의 가치보다 영혼의 가치가 곧 그 사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가치가 없으면요 육신은 아무리 지가 많이고 고관대장이고 돈이 많고 대통령이든 그거 하나님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가치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정말 가치고 그것은 진주의 삶입니다. 영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대통령이 되어도 그것은 개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하나님이 버려진 그 돼지 개돼지와 같은 사람이 되시렵니까? 참고로 사람은 영혼 중심이 아니라 육신 중심이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육신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딱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나 딱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사람은 자기는 그렇습니다. 교회 열심히 하고 주일날도 성수하는 것 같고 말입니다. 11조도 잘하고 말입니다. 헌금도 잘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심지어 막 장로가 되어가 앞에 앉아가지고 거룩 회사님이 기도하고요. 목사가 되어서 막 설교를 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 믿고 천국 가락하고 막 전도도 막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딱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사람 누구예요? 딱 내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딱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할 수 없이 내가 그걸 세워놓고 있지 내 마음에 딱 안 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딱 안 든다. 네. 여러분은 어떤 음성 들을 것 같습니까? 예? 다른 사람은 교회 안 오는데 그래도 내가 주일마다 교회 오지 않습니까? 교회를 잘 섬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한번 물어볼래요? 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려나? 예? 예? 우리가 육신은 모두가 영혼 중심이 아니고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데 사람들은 자꾸 전부 다 육신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8명을 죽였는데 교도소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갔다니까 사람들이 콧방울 깁니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사람을 8명이나 죽인 놈이 어떻게 천국 가노? 그 사기도 어시치네 이런데 기억하세요. 자기 육신 중심인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형시키는 거예요. 육신 중심일 때. 알겠어요? 소를 죽이면 소를 내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영혼 중심으로 확 바뀌면 앞에 썼지 않습니까? 영혼은 90%의 가치가 있고 육신은 10%의 가치밖에 없다. 나는 더 적게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실망할까 싶어서 내가 10%의 가치를 억지로 내가 여준 거예요. 완전 가치 없는 건 아니니까. 예? 영혼 가치가 훨씬 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늦게나마 자신의 영혼을 알고 여호와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니까 사람을 7명이나 8명이나 죽였지만 그 영혼을 위하여 다윗의 기도처럼 영혼을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붙잡고 영혼을 보고 육신의 죄를 용서하고 하늘나라로 데려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것이 영혼 법칙이고 성령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육신 중심이라 나는 사람도 죽이지 않았고 나는 남들과 돈도 빼앗지 않았고 남을 사기친 적도 없는데 내 같은 사람은 구원 안 하고 누구를 구원하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육신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하늘나라로 오고 영혼을 위해서 예배하고 영혼을 위해서 예수 기도하는데 한결같이 자신은 모든가 육신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괘씸하고 얄밉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죽이지도 못하겠고 살리지도 못하겠고, 예? 그래 되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어요? 영적 죄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영혼의 속죄를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대놓고 말합니다. 성령을 거역한 자는 절대로 용서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 말이 오늘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요. 너희들이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영혼을 핍박하는 사람, 영혼을 사는 데 대해서 영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핍박하면 너희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은 영혼을 절대로 살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일찍이부터 옛날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욕했던 인간들은 다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여호와는 다 안 섬겨도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핍박하면 한결같이 다 사울왕처럼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견본으로 보여줘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본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다윗을 사울왕이 몇 번이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군사를 동원해서 갔어요. 알겠어요? 사울에게는 다른 뜻도 있지만 아들 3명이, 아들 4명이 있어서. 알겠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모두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횟수만큼, 다윗을 죽이려고 갔던, 군사를 이끌고 갔던 횟수만큼 자신도 목이 달아나고 저 성벽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들 다 목이 달아나가지고 죽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야. 영원히 산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죄야. 다윗 죽이려고 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인간들이 받은 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남아있던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영원히 살아있는 제자들을, 그리고 많은 제자들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목을 자르고 감옥에 넣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는지 아세요? 주 70년, 그 70년 뒤에 이스라엘 이 로마 사람들이 가서, 지도자 모래는 사람이 가서 옛날에 바벨론 시대에 모든 왕들의 눈이 빠지고 왕자들이 다 죽고 제사장들이 목이 달아나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다 죽었어요. 나라가 1900년 동안 없어지고 우리와 같이 해방되어서 오늘 새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왜 저렇게 철저히 망했는가?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제자들을 죽여서 저렇게 세상말로 천벌, 하늘의 벌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그 모양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지 말로 못합니다. 다윗이 정말 엄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사랑을 준 것을 보면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극단적으로. 이런 죄를 지어도 영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한다 그 말이요. 죄를 안 지어도 영원을 사랑하지 않고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도 죄를 짓고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영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입는다 그 말이요. 이 말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여호와님은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지만 교회를 다녀도 평생을 다녀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1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깊은 곳이라는 것은 사람의 깊은 그 말, 영혼에서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영혼이란 말이니까 자기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알기 쉽게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살이 보입니다. 살. 이 살이 사람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살. 생각은 보이는 것이고 이 살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한 번만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피가 곧 마음입니다. 피가 곧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살을 가르고 피를 가르면 뭐가 나옵니까? 뼈가 나옵니다. 뼈가 사람에게는 제일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은 뭘 상징하느냐? 뼈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이 영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 우리의 생각입니다. 제일 깊은 곳이라는 것은 제일 깊은 영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가 부르는 것이고 도와주세요 뭐요? 짓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이렇게 되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 이것이 오늘 계속 주제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따라하지 마시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날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지키하고는 반드시 여호와를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를 두 번 불러야 됩니다. 알겠죠? 여호와여 다시 합니다. 저를 의식하지 보지 마시고 따라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금합니다. 여호와님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반응이 올 겁니다. 여호와님 앞에 했다면 반드시 반응이 올 겁니다. 반드시 반응이 옵니다. 안 되거든 집에 가서 또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438장 후렴처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이 아마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2절입니다. 주여, 이 말은 여호와여 그 말입니다. 네? 주여란 말은 예수님을 볼 때 주여란 말은 예수여란 뜻이고
물건 파는 장사한 데가 주여 하면 그 뭐요? 사장이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뭐요? 여호와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리를 내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는 1절에 여호와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죄악을 용서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들어주옵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나의 부르짖는 소리가 뭡니까? 여호와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죄악을 용서하는 이 소리를 귀를 기울여 주세요. 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이제 부연 설명하는데 영이신 여호와께서 이 죄악을 가만 보고 계시면 누가 여호와 앞에 서겠습니까?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은 내가 영혼을 살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야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여호와 앞에 기도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죄를 사유하심이 죄를 사유하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 말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죄를 지켜보시면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죄를 사유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이 사람은 말합니다. 모든 죄를 사유하는 권세는 여호와께 있으므로 여호와께 있으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어릴 때부터 젖꼭지를 물던 모든 죄와 육신의 죄와 영혼의 모든 죄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모든 크고 작은 죄가 모두가 여호와 앞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에게 말했던 것, 욕설했던 것,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 죄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진 줄 아십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 한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용서받아야 돼요. 여러분 용서받으시고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게 사시지 마시고 죄가 안 없어지면 경찰만 보면 주랭랑칩니다. 지 잡으러 안 와도 그 죄 지은 놈이요. 우리가 죄를 용서 못 받으면 하나님 손에만 나오면 두려워가지고 힘을 못 피고 자꾸 기도를 회피하고 하나님을 회피해요. 알겠어요? 그 말은 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게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늘 바라보게 한다. 그러니까 죄를 사유하는 권세는 여호와께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죄를 사유받기 위한 사람은 뭐다? 여호와를 늘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간다고 여기다 없어졌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호와를 늘 바라보는 사람은 난 용서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5절입니다. 5절은 4절까지 이유를 말합니다. 4절까지 이유. 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영혼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데 5절이 나 곧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말입니다. 우리가 몰라 그렇지. 어릴 때부터 내 속에 있는 영혼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오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이 육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의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다롭게 영혼을 위해서 잊어버리고 있어도 이 속에 있는 영혼은 오직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거야. 여호와를 오셔야 되는데 여호와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막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말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이 말이 입에 떨어지도록 그것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입에 영원히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이라는 놈이 절대 회개 안 하는 거야. 영혼의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야. 예? 이게 교회로 왔는데 이게 막 교회 와가지고도 말입니다. 돈하고 세상하고 온갖 입하고 마지 자신의 영혼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야. 이놈은 목사가 돼도 똑같은 거야.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님 앞에 용서받을 사실을 목이 빠지라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뒤에는 더없이 편한 육체를 갑니다. 자숙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다. 밤새도록 목에 찢기고 겨울이면 그 추운 겨울날 바들바들 떠면서 해가 떠야 파수가 끝날 거 아닙니까? 예? 파수이 이 해가 떠야 끝나잖아. 해가 낮에 일하는 사람은 해가 져야 집에 가고 밤에 그 추운데 보초 서는 사람은 해가 떠야 가지 않습니까? 그 아침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예? 그것보다도 내 영혼은 내 육신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 1절과 같이 여호와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이 떨어지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아까 어른 분 90몇 살을 살았다가 90몇 년 동안 나는 67년 동안 내 영혼이 안에 있어 목이 빠지라고 기다렸다. 그 말을 오늘 여러분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기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여러분 80년 살았다면 8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처음 한 거죠. 여러분 처음 한 거잖아. 나는 벌써 했지만.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영혼의 소원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뜻으로 이제 말하는데 이스라엘아 야곱의 신앙자들아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아 그 말입니다. 교회 없는 여러분들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아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랄지 이 말은 너의 영혼같이 6절과 같이 영혼의 소원을 알고 여호와를 오기를 간절히 바라라. 1절에 부러지고 2절에서 그 부러지는 소리를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불의에서 설명하세요. 여호와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심과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이 크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회개할 때에 큰 죄라도 다 용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인에서 또 설명합니다.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러죠. 7절과 8절 같이 속량은 그 있는 것은 말입니다. 영혼을 위해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아주 후하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438장 찬송가처럼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요 옛날에 지었던 죄가 또 생각나고 맨날 첫날 그제 용서하는 거야. 그제 비는 거야. 왜? 용서가 안 됐으니까. 이제는 거짓하지 마시고 아까 했던 기도처럼 여호와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다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오늘 세밀하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죄는 결론입니다. 극형일수록 용서하지 않고 형벌을 받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죄의 대가로 내놓아야 하지요. 그러나 영혼을 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죄를 얼마나 짓는지 모릅니다. 우리 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욱자욱마다 죄꾼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면요 죄밖에 안 남아요. 사람이 가면 죄밖에 안 남는다. 어디를 가든지 죄를 남기고 간다니까. 신기하게 죄를 남기고 간다니까. 예? 그러나 영혼을 위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버린다.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영혼을 위하여 용서될 때 다 용서하시고 아까 극적으로 우리가 다윗이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내세울 때 다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가 용서가 다 되면요 병도 다 없어집니다. 우리 세상에 있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여호와를 찬송할 자로 삼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영혼을 위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신의 육신을 우리 위해 내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십자가 졌지 않느냐? 아니올시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육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이고 여호와를 믿으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아들이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무식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십자가 진데 사람이 십자가 진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려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 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잘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원히 살아보세요. 그걸 다 느끼게 됩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은 예수님을 알아. 하나님으로도 잘 안 믿어져. 여러분들 아무쪼록 오늘 제목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산을 사람들이 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어서 용서받으시고 영혼도 강건하고 육체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아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언제나 나의 영혼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모든 것이 내게 천국이라는 말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